2019년 6월 6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누리시되 특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사는 사랑이죠. 동시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나 자신의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말하게 되는 그런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란 단어가 쓰일 때 가장 주된 예언은 때로는 그 예언은 설교, 티칭과 이제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그렇게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직관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14장에서 말하듯이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29절에 보니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나눌 때 그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도 이제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그 부분이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과 맞지 않는 어떤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편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되어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나 가르침을 의미하는 예언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설교는 설교자에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권면의 말을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이렇게 예언으로 위로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추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내 마음에 즉각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주관적인 깨달음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말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방언으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이 떠드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방언은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역시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이 깔려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누는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모하라는 거죠. 그 말은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악기 비유를 들면서요, 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음에 분별이 없이 아무데나 막 친다면 그것이 무슨 악기를 연주한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합니다. 나팔이 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면 누가 그 나팔을 들고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각 소리마다 뜻을 주셨는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방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구하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되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기도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기도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영과 마음은, 영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마음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동시에 기도하겠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동시에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으로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은
무슨 축복을 주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감사하고 축복했을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무조건 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미련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성공하는 데만 머리가 돌아가고 지혜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성경은 그게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고 자신의 숨은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그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예배 때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배 중에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면 2명이나 3사람만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따라하고, 왜냐하면 동시에 한다면 더 정신이 없겠죠.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즉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방언을 하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성경에 합당한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이든 방언이든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부분과 같이 이제 여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잠잠할 것을 말합니다. 이 배경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의 어떤 예언과 방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성이 그냥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아내를 말하는 거죠.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내들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서로에게 덕이 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누군가 개인이 자신만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자신의 은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질서 있게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공예배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은사가 낫고 어느 은사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왜 저런 행동들을 하지? 이렇게 서로 놀라거나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서로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 서로 알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 서로 알게 하고 서로 축복하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예배, 질서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배가 질서 있게 말씀이 소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소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소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오늘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되,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되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것을,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갈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알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지체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이 되고 기도가 소통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 저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는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낫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